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부활절 기간 부활신앙으로 사는 기쁨의 50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경회는 아브라함 6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육관 데크 보수 공사가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부활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에게는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신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기 진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길이란 사람들이 가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기가 편한 넓은 길이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자꾸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경운기가 다니는 길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히고, 또 1차선 도로는 2차선으로 넓히고, 2차선 도로는 4차선, 6차선으로 8차선으로 넓힙니다. 길은 넓을수록 다니기가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 결국 멸망에 이르고, 좁은 길을 가면 결국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좁은 길이란 어떠한 길입니까? 오늘은 좁은 길에 대하여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마침내 생명에 이르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좁은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좁은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가 참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등 많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가 모든 자동차를 고속도로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아니라면 어떠한 자동차도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꼭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들어가야만 좁은 길, 즉 생명의 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좁은 문이란 어떠한 문일까요? 한마디로 회개의 문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을 회개하는 일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모든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전부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경험이 없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음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요즘 선거철에 정치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과거에 분명히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자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상황이 달랐다, 상대가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변한 것인가? 과거의 잘못에서 정말 돌아선 것인가? 회개란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제 삶이 죄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회개의 문에 들어섰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회개의 문을 통과했는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와 장소와 시기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저 과거의 삶,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섬기며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좁은 길은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합니다. 넓은 길은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도 갈 수가 있고 잠옷을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갈 수도 있고 술을 먹고 취한 채로 갈 수도 있고 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졸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 길은 돌뿌리도 많고 함정과 올무도 많고 낭떠러지도 많고 또 엉뚱한 길로 빠지는 샛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려면 신발과 복장도 갖추어야 하겠지만 또 정신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길에서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따라 살고 명예와 권세를 따라 살고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 사는 것, 즉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전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의 새번역 성경 버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사람이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란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인생의 길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넓은 법의 길이 있습니다. 이 법의 길이란 웬만하면 모든 사람이 다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법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는다는 말은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의 길에서 실패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도덕의 길, 윤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법의 길보다는 조금 더 좁은 길입니다. 법의 길은 비교적 쉬운 길이지만 윤리의 길은 좀 더 어려운 길입니다. 법에는 저촉이 되진 않지만 윤리 규정에는 저촉되는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윤리의 길은 법의 길보다 훨씬 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윤리의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의 길보다 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구원의 좁은 길, 곧 믿음의 길입니다. 법의 길은 법규를 따라 사는 길이고 윤리의 길은 윤리 규정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법의 길은 법규가 삶의 기준이 되고 윤리의 길은 윤리 규정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좁은 길은, 즉 믿음의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인을 하면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고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해친 적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까지도 회개해야 할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좁은 길을 가려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믿음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물론 구원의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꼭 100%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한 번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최소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으니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미움과 분노가 있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의 좁은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좁은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겸손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되고 또 잘못되어서 그 길에서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렸을 때에는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고 물에 빠지면 주님께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은 이렇게 가기가 힘든 길이지만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원의 좁은 길은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좁은 길이 왜 외로운 길일까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죄 짓는 곳에는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술집에도 사람이 많고 클럽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밤새도록 놀아도 심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 시장에도 사람이 많고 백화점에도 사람이 많고 빵집이나 식당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은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줄을 서고 식당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기 위해서도 줄을 서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길은 인기가 없고 그래서 좁은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좁은 길에는 뜨문뜨문 사람이 가고 웬만해서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이 드는 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신자는 많지만 정말로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가 드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탄식 어린 말씀입니다. 구원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어서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과 두려움입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길이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혼자 걷는 길은 참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유별나다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또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너무 고지식한 것은 아닌가? 좁은 길에 대한 회의가 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방했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 혹은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로부터도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시험을 받으셨고 혼자 우물가에 계셨고 혼자 동산에 계셨고 혼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도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외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좁은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회개의 문 앞에 서야 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회개의 문을 통과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교만은 없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자신의 경력과 돈벌이의 수단 혹은 자아 실현의 현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어렵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은 외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길보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은 좁은 길의 세 가지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남은 부활절기의 초점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교회로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은 회개의 문을 통과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지만 이 좁은 길의 끝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넓은 길은 잠깐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지만 이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담대하게 이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길이 험하고 외롭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절기의 예배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산돌교회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린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어놓은 그 빈 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 산돌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신앙의 여정의 끝이 반드시 생명과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라 회개와 말씀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셔서 폭력과 보복이 아니라 대화와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성만찬의 예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는 죄 용서의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셔서 생명의 좁은 길을 걷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는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제가 떡을 들어서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라고 하면 두 손을 들고 떡을 받으시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고 떡을 받으신 후에 드신 후에 개별잔으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쪽 통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회개의 문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결단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성을 그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